오늘 에스라 7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본문은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지금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생각은요, 그 마음은요, 결코 그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부으사 주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마음이 내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자기 고유의 마음이거나 자기 결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신 것이다. 즉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가장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에스라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당신의 이 생각에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근원적인 감사의 생각이 없이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현한다? 그건 그냥 아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할 때 이것은 정말 감사 예배가 됩니다. 이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망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 마음 움직이려고, 그 사람의 생각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신뢰 못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변질하고 변덕쟁이에요.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제국의 왕이 베푼 호의가요, 그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권력 뒤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서 뒤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 사람이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 혹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가요, 오직 환경에 좌우되게 됩니다. 그 환경이 이렇게 되고 내 뜻에 따라 환경이 움직여주면 그대로 막 기분이 날아갈 듯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고백한 이 감사를요, 어떠한 믿음에 기반하여 일어난 감사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은요, 28절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어조가 다르죠.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자들, 방백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호의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그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때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막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러자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넓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에스라의 감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불안해요.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일에 절대적인 권력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조급증이라고 하죠.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게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더라, 주께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느냐. 나더라.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그때 다윗이 치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봤을 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안 흔들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계속 소망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고 죽어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예요. 뭐가 문제인데 이런 어조예요. 뭐가 문제인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데, 주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물론 이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래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또 이렇게 너무 한편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요, 주님께서 다 통치하시니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 순종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텐션이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텐션이 안 낮아집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걸 알아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어디를 가든지 텐션이 낮아집니까? 아니요. 자존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거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모든 바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에스라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우두머리들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아무리 그가 뛰어나고 그가 왕으로부터 어떤 권력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아주 특별하게 구조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움직입니다.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믿음을 고백할 때 우두머리들이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개인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갈 때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는 이제 제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언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물론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의 미숙함, 또한 상대방의 어떤 특징,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에스라가 우두머리들을 모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된 그 힘, 즉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막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은 게 아니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리드해 나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한가를 꼭 봐야 돼요. 이런 어떤 지도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아요. 그거는요, 생짜로 자기 능력으로 사람 잡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라는 게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본성적인 힘을 가지고 내는 지배력, 통제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리더십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해야 되죠. 저는 너무 절실하죠.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한 소통이 있으므로. 그게 토부잖아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요, 똑같은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도 디모데도 누가도 팀으로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리드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본인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통하여 마음이 지배되며 담대함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흐름을 잘 알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 사랑을요, 먼저 마음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여러분, 이 녹슨 문 여는 것처럼요, 찌걱찌걱 소리가 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먼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녹슬어 있으니까 띡띡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이 아니고 이제는 내 힘이 들어가죠. 내가 더 강하게 하면 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말씀드린 질서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담대함이 부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움직여라. 지금 에스라서에 쓰여있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믿음의 역사에도 순서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후의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 이 모든 일을 선하게 통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감사드리나이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추수 감사주일이잖아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오늘 에스라와 같은 감사예요.
이 감사의 의미가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일차원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A를 주셨으니까 감사, B를 주셨으니까 감사, 결과론적인 감사를 하게 돼요. 오늘 에스라의 이 짧은 구절을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더 근원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나와 역사하시며 내게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동역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 완악한 내 마음 통치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 그게 감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알기에 왕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나이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감사가 되기 원하나이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